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선물로 주신 이날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신에 찬 찬가가 오늘 8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으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32절에 여러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32절에 나오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도대체 하셨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1절 32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어떠한 선언을 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원수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요,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누가 감히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으며, 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어쩌면 바울과 같이 이 100%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8장의 31절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가는 길 앞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놓여 있어도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만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을 평안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불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임의경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도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어떤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은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요, 세월이 가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아들 하나를 죽이면서까지도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아들 예수도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 맞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33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 바울을 고발할 수 있겠냐? 누가 능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바울은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나를 고발하거나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요 나 스스로의 양심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할 수도 없고요 율법으로도 내 하나님 앞에 고발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리고 어떤 사단도요 어떤 누구도 성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이미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땅땅 선포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성도는 죄 없다.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성도는 나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도 그리고 율법으로도 사단도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당하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도 죄 짓는 연약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 스스로도 여러분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율법적으로 봤을 때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스스로를요, 우리는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사단도 끊임없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의 양심을 공격하면서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는요, 결단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요, 어제의 내가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함을 받았다면은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칭해 주신 우리를 어떤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힘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4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신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할 수 있고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이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환난이 없다, 기근이 없다, 곤고가 없다, 박해가 없다, 기근이 없다, 칼도 위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요 이 기록된 바는요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핍박,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 바울처럼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요, 때로는 기근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시편 44편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내 지금 삶이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환난 또는 기근 또는 위험 또는 칼 또는 적신 또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확신만이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만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승리의 선언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사랑은요 어떠한 사랑이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달랑달랑 여러분 그냥 그런 이기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넉넉히, 거뜬히,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거뜬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험이나 칼이라 또 기근, 적신, 고난, 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 3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기근과 핍박, 이 죄악의 권세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것 앞에서도 흔들리고 조그만 것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데, 그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나의 힘, 어떤 누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 주시는, 사랑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성도는 기필코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반드시 승리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가 겪는 모든 시험을,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결단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될 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 고통을 넉넉히 거뜬히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강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도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랑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기근이나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불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만, 확신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선언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한다면은, 여러분 그 역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100% 내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처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서 37절까지 32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 어떠한 핍박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권세자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넉넉히 핍박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이 혹여라도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광야에서 고난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이 사랑 때문에 승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요 다른 기도의 제목도 다 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예수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사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여 끊임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내가 죄 없다 하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 이 끓는 사랑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내어버리지 않으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저들의